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기록한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의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4권이 전부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많은 편지들을 갈라디아 지역들과 소아시아 지역들 교회들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성경에 포함된 이 옥중 서신 4권 외에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더 많은 바울의 편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계셔도 별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성경에 포함된 최종 옥중 서신은 4권으로 성경에 정형화시켰고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옥중 서신 외에 다른 많은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서신들이 특정한 교회나 어떤 한 사람 대상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라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기록된 서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려서 함께 서로 나누어서 읽어볼 수 있는 전체를 향해서 공통의 대상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한 교회만을 향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매우 보편적인 내용이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에 대한 관점과 기준이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다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과연 어떤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로 쓰여졌을지라도 이 서신의 제목이 에베소서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제4대 도시로 지정될 만큼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 가운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떠한 공간 가운데 에베소의 원형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돌계단 형식의 극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 항구가 가까이 있었던 그곳의 이 에베소 극장이 지금도 여전히 거의 이제 물론 복원된 내용이지만 그 복원에 된 내용들을 보면 한꺼번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한 이 에베소 거리 한 곳에서는 소위 이 소아시아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소위 지금의 백화점, 명품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명품샵이 있었던 장소로 알려지는 특별한 거리가 있을 만큼 에베소 도시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했듯이 이 에베소도 우상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승리의 여신으로 불리는 니케 신상, 요즘 우리 신발로 치면 나이키를 의미하죠. 이 니케 신상이 지금도 그대로 굉장한 덩어리로 남아있고요. 또 에베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이 지금도 굉장한 모습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에베소의 핵심 우상이었고 동시에 이 지역의 우상 산업의 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도시가 그렇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도시 가까이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극장 바로 코앞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대 항구의 흔적이 로마가 에베소를 얼마나 중요한 도시로 생각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물길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들어오는 흔적만 있고 이곳에 항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고대 유물만 발견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만 봐도 얼마나 큰 배가, 얼마나 무게 있는 배가 이 에베소 원형극장 바로 코앞까지, 그 거리가 사실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까지 들어왔다, 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 도시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우상에 대한 종교심이 두터운 에베소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전략적으로 이곳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을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 양성하면서 복음 훈련과 성령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을 포함한 유럽의 문화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에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든 업무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곳이 이 시에스타라고 하는 휴식의 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업을 중단합니다. 심지어는 관공서도 일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할 때, 유럽 지역을 방문할 때 지금도 이 시에스타에는 곳곳에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뭘 사려고 해도 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될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이 시간에는 도시 내에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었고 도시는 조용했으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관점에서는
자기들에게 그런 휴식의 시간을 구별해서 바울에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5시간씩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울을 통해 훈련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4년의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왜 그토록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컸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이후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지금은 밀레나라고 이야기하죠. 밀라노라고 이야기하죠. 그 밀라노라고 하는 밀레도 도시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을 위협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역량이 바로 여러분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자객들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에서 또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울은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다? 이것은 에베소에 대한 남다른 마음입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의 마음,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향한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전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도, 그리고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버티고 견뎌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또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의 마음은 이후에 또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의 후임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린 디모데였지만 바울의 이런 마음,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장 잘 아는 후계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순전하고 신실한 사역자임을 알았기에 그를 통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의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당부와 부탁을 보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 실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써내려갈 때 바울의 보편적인 글쓰기 방법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저의 보편적인 글쓰기 방법이 있듯이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글쓰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먼저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식으로 모든 서신서들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글쓰기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 성경 통독을 할 때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이 앞부분은 바울의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이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지나면서 실천에 대한 내용, 당부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 로마서를 보면 그렇게 쓰여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너희가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지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12장 이후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글쓰기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한 말 딱 던지고 뭔가 필요한 거 이야기하고 뭔가 어떤 부탁할 거 이야기하면 사실은 쉽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편지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 전화기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집에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PS 꼭 써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쌀 떨어졌습니다. 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서두에서 문안을 이야기하고 내 삶에 대한 근황을 이야기하고 뭔가 어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글쓰기의 구조를 통해서 이론과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글쓰기 방법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미 없는 실천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실천 없는 삶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근거는 믿음의 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이 진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적 삶의 동기는 자비와 긍휼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삶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천의 삶의 동기와 출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구제하고 긍휼하고 착하고 선하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 정도라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출발선이 그 실천의 근거가 되는 출발선이 복음에 의한 근거가 없다면 그건 믿음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암과 깨달음을 통한 삶이 실천으로 나오는 것, 이게 복음적 삶입니다. 이게 말씀의 삶이고 능력의 삶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위급할 때 금방 무너집니다. 원점으로 아니 그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암과 깨달음 위에 신앙이 세워지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지진이 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정도의 그 담대함으로, 때로는 묵묵함으로, 때로는 무던하게, 때로는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게 말씀의 인생을 살아내는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주저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 삶의 동기와 출발선이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 삶의 반복된 습관과 내가 알고 있는 굉장히 그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그 지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지각변동의 삶이 흔들리고 다가오게 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와 훈련의 과정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제 이만큼이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녹아들지 않고 장착되지 않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의 퀄리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이 아닌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끊임없는 독서와 자기 경영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신앙적 관점에서 동일한 것 아닐까요? 신앙의 의미에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너무 빨리 내려놔 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 같은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말씀을 배우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나눈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한 찬양을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관련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인간의 개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절대로 개입할 수 없었던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통해 일하는 분이시고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분이 맞습니다. 5대 제국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도 하나님은 심지어 아수르를 들어 쓰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쓰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의 개입, 인간의 뭔가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의 어떤 행동에 의한, 액션에 의한 결과를,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오롯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이 창조의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여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녀가 먹고 사는 걸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니까. 부모는 그것을 책임지고 자녀를 길러내는 겁니다. 부모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대로 그 삶을 누리며 동참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르며 그 혜택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서 누리면서 진정으로 생육, 번성, 다스림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현장 안에서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과 회복으로 내 안에 거듭남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게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이 창조와 구원의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저 주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배열해 놓은, 준비해 놓은 우리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자녀는 그 뜻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저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 가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 존재와 가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즘 길가에 가다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업고 있는, 데리고 있는 어떤 엄마들을 만나면, 할머니들을 만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럽니까? 존재 가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그 아이는 어떨까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존재 가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 심지어는 단지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후에 정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에게 눈을 맞추고 한번 빵긋 웃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비스로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면, 이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는 뒤집어지죠. 근데 사실 이 엄마 아빠라는 말이 아이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입을 붙였다 떼면 맙니다. 입을 붙였다 떼면 아빠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환장합니다. 내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엄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부여되어지는, 내게 보상되어지는 너무나 소박한 거지만 거기에서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출발점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을 뻥끗 떼면서 나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그분은 기뻐 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히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게 갈라디안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구원의 출발선, 구원의 진정한 완성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빠진 잘못이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공로를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에 2렙돈의 과부가 넣는 동지는 땡그랑하고 소리로 끝나지만 자기들이 던지는 그 넣는 동전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무게감에 자신들은 기뻐하고 자기 의로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더 큰 걸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걸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야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기다렸을 때 마침내 오순절 거룩 이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됩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두고 임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용서되지 않고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볼 때 용서가 안 되고 저주가 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영혼의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전제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면 용서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겁니다. 가장 가깝지만 먼 관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정말 어렸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커가면서 정말 되기 싫은 게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녀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더 나아가 교회와 만물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만물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충만하게 져서 내 은혜의 이 강물이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그 가정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교회를 향하게 되고 그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세상을 향하게 될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고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죽은 공동체가 아니고 단지 살아만 있어서 호흡을 깔딱깔딱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란 뭡니까?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 나와 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나와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교제를 할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육의 부모는 다르고 삶의 환경과 패턴은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의 식구임을 알아갈 때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함께 있는 이 예배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타국의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 그 어떤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타민족입니다. 어떤 타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믿음과 감동이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고 물질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전체 지역과 21세기에 지금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인격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고상한 성격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수준 높은 성품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품고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보증이 말이 히브리어 알라본에서 나온 말인데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 보증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상황이
성령의 약속을 의미할 때마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은 성령의 보증금을 주셔서 성령이라는 계약금을 걸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1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내 능력에 맞춰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보증금을 걸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또는 영업사원이 나한테 와서 이 차의 바퀴 하나만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한 영업사원이 있던가요? 10만 원을 냈든 100만 원을 냈든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냈든 간에 바퀴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전체가 내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완벽한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 완벽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너의 지금 신앙은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너의 신앙의 수준은 이제 100만 원짜리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구원은 자동차 바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 공로는 없지만, 내가 내놓을 만한 내 삶의 흔적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감격의 시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동과 감격으로 날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고 이 반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지겨움의 루틴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하루 똑같은 삶의 루틴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생명의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 마음도 안 맞고 불편하지만 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납이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아야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쌍둥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20년, 30년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았던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서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어떤 책임자가 되어주실 때 이 사람이 귀하고 이 은혜가 소중하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매달렸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51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다윗 시대에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기 때문에 시간차가 이미 1000년 이상의 시간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개념이 정립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입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율법주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구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그것도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한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편이 용서가 되고 아내가 이해되어지고 자녀에게 기다려지고 부모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명력이 나에게 없다? 여러분의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구원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을 느끼며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